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옳아먹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영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죽은 자인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아직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들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예민함이 앞서 있고 아직 나의 계획이 앞서 있고 아직 나의 생각이 앞서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덜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의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동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동의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그런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죄된 모습이 남아있다고 해서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의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너 아직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 너 아직 판단하고 비판하잖아.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덜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공격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나 잘 넘어가니까 계속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나의 죄된 자아도 그때 함께 죽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옛 습관인 죄의 부분을 주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 싸워서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짓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죄된 자라고 속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인데 사단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했고 이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규율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아담의 후예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던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몇몇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들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 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시 법상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죄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남편이 죽을 때 그 법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자라면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사단의 정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때 우리가 그 율법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참소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회개하면 주님의 그 용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처럼 우리가 이전에 살아서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 죄를 짓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된 자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더 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면 안 되는 일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게 우리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죄의 열매,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였던 것이죠. 이렇게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고 살며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며 죄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그동안 엄청 커 보였던 사단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지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쟤는 정말 싹수가 노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새로 나오는 잎이 노랗다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잘 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면서 잘한 것도 없고 잘 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디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랬다고요. 네.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큰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든 생각은 이 태풍이 나 때문에 오는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그냥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제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한 것이 저의 어렸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깊은 땅굴을 파서 그 속에 꼭꼭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는 생각과 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가 사단의 정죄가 제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허락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에 따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자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옷 조각은 신축성이 강해서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오히려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뛰어나서 낡은 가죽 부대는 금방 찢어지게 됩니다. 새 옷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옷,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 옷이고 새 가죽 부대일까요?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령님께 이끌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옷이고 새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런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바르고 옳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 또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역도 빠지지 않고 내가 작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 묻고 의탁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옛 습관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릴 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속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옛 습관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에 맞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깨닫고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